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딸들도 됩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죠. 갑자기 칠판이 있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왔냐. 아마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때까지는 당분간은 요 높이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가 받는 유업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여러분의 유업을 오늘 말씀 통해서 찾고 또 평생 기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혹시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영어로 씁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 다거든요. 우리가 말씀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시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성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이고 율법이 뭐고 예틀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람 말도 믿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책의 글귀를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거를 생각하고 적용하잖아요. 힘도 얻잖아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줘도 그게 생각이 나서 기쁘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신앙생활 다 틀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기준으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겁니다.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 1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유업을 받았는지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못난 아빠였거든요. 못난 남편. 지지리도 하다 못났어. 맨날 불신앙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가라는 걸 안 가고 문제 터지니까 딴 데 가버리고 자기 와이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가고 아버지의 영적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삭도 똑같은 짓 또 하는 거 있죠.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들 아브라함 닮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진짜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포함. 안 하실 건가 봐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머니 아닌데 아버지인데 왜 정 집사님이 믿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믿었는데 유업을 받았어요. 그걸
갈라디아서를 통해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겁니다. 구원은 믿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나면 잘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그거를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원어로 보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마치 은행의 뱅크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싹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상관없이 허물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범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도요, 순간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 끝내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자녀답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때로는 좀 뻔뻔한 게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했지만 그걸 깨닫고 확실히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조금 못났지만 하나님 자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꼬라지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보고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배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하셔서 뭘 하기 원하시냐? 증인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몇천 년 전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음 믿고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으십니까? 우리는 허공에 치는 거 아닙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남은 인생에 어떤 상급을 주실지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에이, 주시겠나? 에이, 주시겠나? 응답 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내 현장에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요, 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있고 될까 말까 고민하면요, 찌질한 응답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에이지 사상가들, 불신자들, 그리고 이 TM, 초월 명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상한 신 믿는데, 본인들은 모르죠. 사단인지도 모르고 명상 속으로 빠져서 성공을 꿈꿉니다. 돈을 끌어당깁니다. 응답 못 되니까요. 불신자도 그런 응답 받는데요. 우리는 이유 있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유 있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유 있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후대 복음화,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산업 직장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유 있는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유 있는 믿음과 언약과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말씀 받아야 되냐? 저는 말씀 심부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김성진 목사님이 정말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어저께 유 목사님이 핵심 가서 하나님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살도록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세우실 중직자분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주의 종과 또 앞으로 우리들과 만남에 있을 주의 종들 오로지 말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안 그럼요 세상 교회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 시대가 왔고요. 왜냐? 주의 종들이 말씀 심부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온전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중직자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문 여시면요 다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응답받아요.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뭔가 모르는 게 어딘가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눌려 있고요, 억압돼 있고요. 여러분 오늘 그 흑암이 꺾여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업 놓고 진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도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아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여러분 현장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 있으신 분 있다, 가정 놓고 24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있습니까? 현장에서 정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젊었을 때 일을 했었을 때 복음을 받았거든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요, 일은 똑같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갔다가 밤에 풀타임으로 일합니다. 뭐가 딱 바뀌냐면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반드시 영접하게. 저는 젊었을 때 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막 바쁘고 힘들고 맞지요? 근데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언약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현장임을 보는 사람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못하게 할 겁니다. 렘넌트는 뭐 하면 되냐? 말씀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렘넌트들, 우리 여기 있는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또 대학 현장으로 가는 우리 지수, 또 오늘 함께 못하지만 우리 두영이,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 놓고 내 메이저와 내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필드를 놓고 한쪽 내에서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내는 그걸 통해서 미래에 준비돼서 본격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거 하면 돼요. 렘넌트는 그 힘 갖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시는 직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업 밖에 옛 틀에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노예돼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기준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 방법이 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세상 밖에 나가선 100% 당연히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세상 살리겠습니까? 불신자가 훨씬 뛰어난데, 그렇죠? 교회 와서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인데 세상 방식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웃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볼 때. 그런 분 어깨 축원드립니다. 사단이요, 얘가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습니다. 완전 우리는요 이 예틀 깨버려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우리 안에 있는 위선주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수많은 것들, 예틀 빨리 찾으시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옛틀 세상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밖에 있는 사람은 뭐에 잡혀 있냐?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에 묶여버린 거예요. 1월 성신, 우상 숭배, 운명, 사주팔자, 이 옛틀에 복음 받아놓고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유대인들의 지키는 달들, 그리고 복음 받았는데 또다시 옛날처럼 우상 숭배 잡힌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묶인 사람들. 여기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냐?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속에 묶인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14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 아래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하도 좋아서 재수없으면 200년 살 수 있다라고. 아무리 100세건 200세건요,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호흡 많이 하고 수술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요,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죄에 딱 묶여버렸어요. 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묶였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신자들이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안 되면요, 자꾸 나에게 묶인 부분 속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점들이 와요.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진짜 우리가 교회 세우고 렘넌트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그걸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나 옛 틀을 알고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거, 사단의 올무, 틀, 함정,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다 복음 안에 오래 안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이 속으로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바꿔버려서 사람들이 저 집사님 뭐가 다른데? 이 응답 옵니다. 그때 진짜 전도문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하나님 계획 갖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흙 안 무너지는 건요,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 말이 성취되고 그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복음 증거된 그 하나 증거,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가장 성경적이에요. 가장 성경적.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함부로 불신하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된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 엄 놓고 교회 놓고 주위에 있는 성도를 놓고 불신자 친구들과 지인들 놓고 복음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 응답에 주역되셔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에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 밖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이러고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야지 사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지 언약의 유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더니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삭 같은 축복 받아야지. 오늘 나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바둥바둥 노력해서 경쟁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증거받아야 되냐? 아니죠. 아무것도 별로 한 거 없는데 진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 쓰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렘넌트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분 없기 바랍니다. 그 흐름 밖에 있는 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이 가운데 딱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유업을 주시려고 어떤 길을 여셨냐? 유일한 길을 연 겁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창세기 3장의 주인공 되신 오실 메시아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묶인, 죄와 저주 아래 묶인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죄의 율법 아래로 오셨냐?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유업을 잇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4장 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속량은 뭐냐? 다시 사는 거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어. 누군가 대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기 위함이냐 말하죠.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 어떤 명분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법적인 명분을 받은 겁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상속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냐? 하나님의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 자녀가 돼야 돼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명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진짜 맞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나중에 줄 유언이 상속 전해줄 거 있으십니까? 전 잘 모르죠.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미리 말합니다. 시연아 얘야 난 아무것도 없다. 근데 혹시 여러분 있다라면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녀에게 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가진 거를 다 주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이걸 상속으로 남기면 망할 것 같아. 정말 똑똑한 부모는 뭐 하죠? 안 줘요. 살 만큼만 주겠죠. 진짜 똑똑한 부모라면. 왜? 오히려 준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녀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갖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 얻을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받은 겁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 보고 현실 보고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말하죠. 어떻게 하셨냐? 오직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 율법 지켜야 복 주는 하나님, 그 관계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에 하나님 떠나 살았던 인간,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향에 묶여 살았던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신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 부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근한 아빠, 아버지 맞습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나의 아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자녀는 부모한테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담대하게 나가는 그러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떻게 이 자녀의 축복을 받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뭐해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자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이 확신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확신 갖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당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 딱 서세요. 우리가 최대한 겸손하지만 영적으로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겁니다. 어느 날 멸망이 온다니까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들이 멸망으로 올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리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속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새로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틀이 아니라 새 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업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를 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말합니다. 이삭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택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냐?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생일 파티하는데 여러분 원하는 사람 부르지 원하지 않는 사람 부릅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고 왔어? 생일날 기분 진짜 나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택하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사라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의 자녀라고 그러죠. 약속의 자녀는 자유의 자녀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종의 자녀냐?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아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자유한 자이니라. 옛 틀에 묶이지 말고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자녀의 신분의 유업의 축복 속으로 돌아가라. 오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옛 틀, 각인, 체질 진짜 갖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갖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별로 안 똑똑해요. 우린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살 수 있어요. 사단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요, 똑똑하고 바르게 살아도요, 한 번 쳐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24시 365일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새 틀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원래 원어는 너는 복이다. You are a blessing.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들을 보고 말하세요. 너는 복이다 그러세요. 이 복덩어리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세요. 복덩어리 그러세요.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맞습니까? 복덩어리인데 조금 그러지 마시고 복덩어리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뭐 한다고요? 만민이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지라. 여러분 안에 어떤 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 만민이 복 받을 겁니다. 237 나라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237 나라 누구 통해 하나님 하시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복의 근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 배경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저를 통해 하나님은 지역과 미주와 세계복음 하실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받을 축복,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삼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축복 준비하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만민 앞에 보이실 거 놓고 업을 놓고 산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죠. 누가 천국을 얻을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냐? 누구죠? 5장 3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 가난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난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가난함. 하나님 나라를 알고 알아도 계속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육신의 축복 먼저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은 복음의 쓰임 못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 포함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완전 깨달아서 내 배경과 힘과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난한 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 가난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음 때문에 핍박 온다.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공격과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진짜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자. 여러분 그 배경을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로 누리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진짜 복. 여러분 어떤 복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요 돈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아주 지략교였던 조조하고 최고의 장수였던 장비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조조가 너무 이 지략이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다 코너로 몰아붙인 겁니다. 어디로 몰아붙였냐? 수풀 속으로 들어가도록 장비 이 군인들과 장비를 몰아붙인 거예요. 왜? 그쪽으로 몰아 집어넣어서 화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세팅하고 몰아 딱 집어넣었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지략가였던 조조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략이 좋아도 복을 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 그 말을 했어요. 불신자도 하늘의 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있어야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모든 거 갖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렇죠? 그때 진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진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저만 진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붙잡고 교회 놓고 앞으로 받을 응답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진짜 언약 붙잡고 교회 놓고 여러분 업 놓고 요 말씀드린 거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무슨 복 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세요.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게 첫 번째 주신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장비 생각하세요? 조조 생각하세요?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흑암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한다, 그 축복 받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축복 받습니다. 선지자를 도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인을 도울 때 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 제자의 축복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받을 축복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말하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온다. 전토와 집과 자녀들을 다 잃는다. 금세에 이 세상 속에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축복받는 게 좋겠죠. 굳이 내가 핍박받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핍박받는다. 23절에서 33절에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로 이 땅에 준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삭이 축복을 하죠. 야곱과 에서에게. 근데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형처럼 다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요, 원래 받을 수밖에 없었던 축복이었어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이미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29절에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길 원하노라. 너를 축복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복음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24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권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4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유업 축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축복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 기도하겠어요? 안 되지요. 24시 삶을 매일 주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는 꼭 24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누리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렘넌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서밋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밋으로 회복받았습니다.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다른 타임 말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서밋 타임. 그거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현장 기도로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포기도 하지 마시고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증이기 때문에 복음 받는 순간부터 기도했다니까요. 일하면서 현장 속에서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의 관심을 두는데 어느 날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얘기 꺼내요. 그러면 너는 입에 뭐 하면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안 여십니다. 내가 관심 안 갖기 때문에 문 안 여신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응답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 단체의 CBDIP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른 CBDIP를 받았습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응답받는 언약의 여정 속에 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함께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정말 다른 거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심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모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 전도운동이 뭐 하는 단체인지.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만든 거 영상 올렸죠. 앞으로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이 전도운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단체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핵심 말씀 듣고 전체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지렛대 갖고 세상을 정복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 안 된다.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된다. 영어로는 leverage.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배경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문을 여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섭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에 묶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하시고 자유함 주시고 자녀의 신분과 명분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로 회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